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 어디를 봐도 성도가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도 혼자서 구원받고 성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성도 혼자서 천국 가면 그걸로 신앙생활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그리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아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유심히 살펴보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불러 함께 동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기에 힘에 부쳐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제자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자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훨씬 더 쉬우셨을 거예요. 왜냐?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수도 없이 난처한 일을 여러 차례 겪으셨거든요. 제자들이 사고치고 나면 예수님이 그 뒷수습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생해서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해 놨더니 마지막에 다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더라는 거죠. 예수님 정도면요, 혼자 전도하셨어도 얼마든지 수만 명, 수천 명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도 수천 수만 명의 병자를 치료하시는 거 반나절도 안 돼서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답답한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 이해력이 부족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을 옆에 두고 일일이 그 일을 가르치면서 일하는 것보다 때로는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쉽고 속이 편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으신데도 모자라고 부족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병자를 고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각자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지체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없었다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우울했을까. 내가 속한 교구,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랑방,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 지체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버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할렐루야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힘과 소망 가운데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가족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교회로 뭉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할렐루야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만나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 땅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이만큼이라도 꺾어주시고 안정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민족과 열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대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교회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리가 영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에 코로나19 속에서도 교회는 전진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한 사람을 위해 전화기를 들게 하셔서 세 겹줄의 신앙을 지켜내는 할렐루야 교회 온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계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